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또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는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구조들을 한번 중간쯤 왔으니까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우리 캠프 가서 다들 외우라고 열심히 외웠었는데 외우다 말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13장은 이제 두 짐승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게 한일의 내용을 이제 끝을 맺어요. 한일의 내용을 끝을 맺으면서 14장에 다시 이제 전개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조를 한번 전체를 한번 봅시다. 1장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 제가 여기 그 파란색 쳐놓은 거 있죠? 요걸 한번 보세요. 1장은 계시, 2장, 3장 편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다음에 4장, 5장은 천상의 그 예배. 그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그다음에 6장, 7장은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내용의 전체 개요. 그다음에 8장은 경고. 그러니까 경고가 8장인데 그 경고를 구체적으로 10장과 12장까지 이게 쭉 늘여놨죠. 이제 9장 와서는 이제 화 있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그 세 가지 화가 13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14장과 15장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14장, 15장을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16장과 18장이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 10절까지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제가 토요일 저번 주에 1시간 반,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 총 3시간을 했는데 앞으로 1시간 반 더 하면 총 4시간 반 정도 할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이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신앙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납니다.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여기 앞에 내용보다 이제 8장부터가 좀 중요하니까 8장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일의 이제 개관 8장, 9장, 10장부터 11장은 항상 10장, 11장은 기억해 두세요. 한일의 전반부, 그러니까 전 3년 반. 12장은 중심부, 많이 강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은 부활과 나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후반부가 되면 대접 재앙이 바로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후반부니까. 전반부는 나팔 재앙이고 후반부는 대접 재앙이라면 바로 12장에서 중심부라면 13장에 들어와서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접 재앙은 그러니까 13장부터 15장까지 쭉 지나가게 만들고 16장에 가서 말을 합니다. 요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별로 쭉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대접재앙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미리 설명을 하고 대접재앙 시간 순서로는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몰라서, 이걸 못 찾아서 시간으로 자꾸 이어서 보다 보면 막 엉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에서 18장은 이제 마지막 대접장 7째 대접이 딱 떨어지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장이나 할애해서 이 바벨론의 정체를 다 드러내 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이제 7년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뭐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 요거는 이제 천국이라고 흔히 영원한 천국의 시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22장 아까 말씀 신앙 고백, 우리가 재림 복음을 들은 자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하면서 22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자 오늘 14장부터는 부활과 휴거, 심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드디어 휴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부터 짠 하고 확 열어주죠. 14장 1절이 그 얘기예요. 봐라, 올라갔다, 휴거했다, 이렇게 하면서 쫙 열면서 시작하는,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무대에서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시작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휴거, 그걸 딱 보여주면서 밑에서 이제 그 결론을 보여주면서 밑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14만 4천에, 그러니까 7장에서 말했던 14만 4천의 숫자가 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찼어요. 14만 4천이. 다 찼기 때문에 14장에 와서 그 14만 4천이 그 숫자가 이제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어떤 장엄하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가 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약속한 천국에 도착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적으로 쭉 설명을 하려면은 14장에서부터 나팔 재앙이라는 이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14만 4천이 올라간 이야기부터 하는 것을 봐서, 자 봐요. 14만 4천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7째 나팔은 뭐라 그랬죠? 7째 나팔은 전체가 대접 재앙 전체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접 재앙 전체라고 하면 후 3년 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 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 전체는 후 3년 반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그 후 3년 반 전체에서 지금 여기 13장에서 14장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후 3년 반 전체가 나팔재앙 전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후 3년 반 끝 지점이고, 이 휴거대에 올라간 지점은 후 3년 반 시작하기 시작점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요 시기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성경 14장을 기록한 이 배경, 그 주변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자 13장 이후 곧바로 나팔이 불었던 시점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말이, 지금 이 요한이 14장을 기록하는 것은 자 나팔이 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 그러니까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일곱 대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미리 설명하는 게 좀 낫겠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이 정신없이 보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또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4차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4차원으로 본 걸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주제별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가 복잡하다니까요.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서 막 보여준 게 막 이 상황 저 상황을 막 보여주니까 이 요한이 우리한테 전달할 때는 4차원으로 보고 2차원으로 정리해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4차원으로 본 걸 2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제별. 오케이? 네, 주제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10장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0장 7절. 여기다 적어놨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장 7절 다 보는 게 좋아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 일곱째 천사는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라고 전제하고 14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게 되리니 그때에 이 일곱째 나팔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말은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이런 비밀이래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종 선지자는 언제예요? 구약 선지자들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했던 비밀들이 뭐 한다고요? 선포한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고 수도 없이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연결을 해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야기를 예언했던 것인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곱 대접은 모두가 대체적으로 구약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전부 다 후 3년 반을 예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일곱 번째 나팔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게 모르고 있어요. 이걸 정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 후 3년 반을 예언한 거예요. 그 후 3년 반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예언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할 때도 대부분이 예수님 이야기는 후 3년 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건지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리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7년 전체를 놓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 재앙은 너무나도 엄청난 거거든요. 전 3년 반의 나팔 재앙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 전체가 그런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후 3년 반이라고요. 왜 그런지 일단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울려 퍼졌을 때
부활과 휴거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곧바로 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11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 왕국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이거 그 얘기예요. 천년 왕국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장 7절과 11장 5절은 일곱째 나팔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 3년 나팔, 그러니까 대접재앙을 이해하는 데는 이 10장 7절과 11장 15절이 키예요. 어떤 키냐? 자, 10장 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얘기구나. 11장 15절은 이제 대접재앙이 끝난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전체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대접재앙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10장 7절과 11장 15절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한 시점이 아니라 후 3년 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일곱 번째 나팔 후 3년 반에 초반에 휴거가 있었고 3년 반이 끝날 무렵 그리스도의 나라 곧 왕노릇 한다라는 이 말은 천년 왕국 시작이 된다고 알려주셔서 7나팔 전체를 그리며 일곱 번째 나팔 전체를 그리면서 각 장의 강조사항이 뭔가 13장에서 우리 14장에서 강조하려는 게 뭔지,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14장 강조가 뭔지, 15장 강조가 뭔지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도들이 주의 심판과 상주심과 멸망의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제 24장로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가 후 3년 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하여튼 엄청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하다가 멈추고 다시 하늘의 절반에 있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다가 앞에서 상세히 기록하다가 16장에 가서 이제 막 쏟아지죠. 16장 한번 보세요. 첫째 2절 첫 번째 대접, 3절 두 번째, 4절 세 번째 대접 그렇게 나오죠. 8절 네 번째, 그 다음에 10절 다섯 번째, 12절 여섯 번째, 17절 일곱 번째, 16장 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에 대접이 쏟아지지만 이 대접이 쏟아질 때 있을 일들은 13장부터 15장까지 설명을 하고 쏟아진 이야기는 16장에 가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시간은 뒤로 가 있고 주제적 설명은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요 장이, 요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요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그걸 못 찾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 요한은 4차원적인 환상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원적인 평면에다 써야 되니까 주제별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한 지면에 동시에 쓸 수가 없어서 내용 주제를 기록하며 나누어서 기록해야 했어요. 그래서 14장에 와서 11장에 불렀던 일곱째 나팔 이야기, 아까 11장 15절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시간 순으로 본다면 11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넣어준 것에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14장은
11장과 13장에 등장했던 한일의 기간에 있었던 각 부류의 사람들. 자, 성경에는 계속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계속 설명을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두 분류를 설명해 주려고 14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 전 3년반에도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후 3년반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3년반에 표를 받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또 후 3년반에도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따르느냐 짐승을 따르느냐 사람들이 선택해서 따르겠죠. 그 두 부류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전 3년 반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려고 14장이 기록되었다. 14장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격. 그러면 14장의 분류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쭉 분류가 됐어요. 1절과 5절에 보면은 아까 두 증인은 죽었다 살아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2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증인들이에요. 이방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이미 17장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고 순교한 사람들이고 순교자가 숫자가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13장에 그 중간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절과 16절은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주고 있고 17절부터 21절은 아까 짐승을 따랐던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며 살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 3년 반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장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14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11장부터 13장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패한 것 같지만 순교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이 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승리한 것이다 라고 14장 1절에 그들이 뭐예요? 14만 4천이 시온 산 위에 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그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자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은 죽음은 실패죠. 끝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승리다. 이렇게 그래서 짜잔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5절은 처음 읽은 열매의 추수와 부활. 그 다음에 6절과 11절은 새 천사의 음성. 천사가 이제 셋이 등장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봐요.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후 3년 반에는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후 3년 반 천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무너진 바벨론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과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외치는데 이 천사들이 외치는 복음은요. 우리가 지금 외치는 복음과 달라요. 왜 다른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다른지. 다 나와요.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아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나. 요게 후3년 반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다른지, 왜 이렇게 외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나, 그 다음에 또 인내로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 여기 이거는 좀 하나 봐야 돼요. 아까 이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몇 절이냐면 12절부터 자 봐요.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야 이거 표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영원히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자 인내. 여러분 후반부 후 3년 반에서는 인내하면서 견뎌서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로 들어가는 천년 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인내로 견디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요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견디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고 하였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후 3년 반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수고해서 행위로, 그러니까 수고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구원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수고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요. 인내로. 이건 뭐죠? 견디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가 받는 구원과 후 3년 반은. 그러면서 수고가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뭔가가 후 3년 반은 지금 사뭇 전 3년 반의 것과 다르고 사실 7년이 들어가기 전에 받는 우리의 구원과 7년 안에 받는 사람들의 구원과도 또 다르고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다른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게 복음 전체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게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참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14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빨리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답이 다 있어요. 드디어 24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무슨 말인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자,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전부 다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전부 다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했던 예언을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압축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자, 25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장 15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전 3년 반에 섭니까? 후 3년 반에 섭니까? 후 3년 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지 시기적으로 시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 한번 봐요. 그때에 딱 서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누구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알거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섰다는 거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에게 절해라라고 강요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내고 거기 절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산들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가장 많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봐요.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지 마. 그만큼 극박하다는 것이죠. 또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건 누구죠? 우리는 안식일도 도망가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그래서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킹제임스 대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대환란은 7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부터 없었으며 결코 없어지고. 왜요? 이게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재앙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었으면 결코 없을 것이라. 자, 만일 그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계세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여기 후 3년 반에 있는 이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단축되지 않으면 자,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 육체라는 단어.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 수고, 인내 이런 말이 나왔죠. 여기는 육체가 나왔죠. 이해가 가십니까? 뭔 이야기인지. 이들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왜요? 이들이 받은 구원은요, 육체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풀리죠? 무슨 말인지. 예, 그 얘기예요.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을 단축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대. 이제 주님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후 3년 반에 대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이게 환란이 혹독하니까 이걸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오는데, 여러분 후 3년 반에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놈이 누구겠어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무슨 참 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데 딱 예수님이 딱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있다 저다 믿지 말래요.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게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지요. 그리고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게 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는 것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숭배하는 것,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고통스럽냐 힘드냐 이걸 극복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줄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게 하고 막 소개를 하고 그랬지만 너 믿지 말라. 왜냐하면 후 3년 반에는 거짓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무슨 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보세요. 후 3년 반에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아시겠습니까? 후 3년 반에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한 받은 사람도 미혹하리라. 여기 자꾸 택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야곱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자 26절의 말을 마지막 잘 들어야 돼.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체를 하고 그러므로 하고 딱 단락하니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활동하기도 하고 숨어서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라. 그러면서 끝까지 믿지 마라. 후 3년 반에는 절대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진짜 그리스도는 이렇게 온다. 27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이 끝나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 재림을 27장부터 쫙 27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딱 잡히죠? 구도가.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는지 봅시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 번쩍이는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못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골방이 없어요. 광야에. 아니 그런데도 없다니까요. 번개가 치면 우리 모두가 다 번개 여기 다 보듯이 주님의 재림을 모두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숨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보도록 온다. 그때까지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어디든지 시체가 모이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느니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자 여기 말하는 환난은 이제 뭐지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환난 후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환난 후에, 자 여기 이제 글자가 하나 해, 달, 그 다음에 별, 하늘 이렇게 나오죠. 천체지요. 전부 다. 그러면 요 환난 후에라고 말하는 요 천체 해, 달, 별 요게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대접재앙 때도 나팔재앙 때도 해, 달, 별 여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접재앙과 나중에 도표를 보면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이 그 재앙의 순서가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대접이요. 연결을 시켜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후 3년 반을 설명을 하다가 29절에 해, 달, 별이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나팔 재앙 때 해, 달, 별의 재앙이 아니라 대접 재앙 때 해, 달, 별로 봐야 맞죠. 왜요? 앞에 후 3년 반을 설명을 하다 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대접 재앙을 쭉 1재앙부터 7재앙까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내립니다. 두 번째는 바다예요. 세 번째는 강입니다. 네 번째는 해예요. 다섯 번째가 강물이에요. 근데 이 다섯 번째가 참 짐승 보좌에 쏟습니다. 이제는 직접 짐승 보좌에 쏟는데, 자 여섯 번째가 강들에 내릴 때, 강에다가 이 대접 재앙이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대접에 동시에 일어나요. 강에다 쏟으면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기토. 자 어쨌든 자 그런데 해, 달, 별이라 그랬죠. 일곱 번째 대접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천둥, 번개, 지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29절 후반부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권능이 일곱 번째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까지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 대접 이후에 이런 말이죠. 대접 재앙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봐요. 7번째 대접이 내렸어요. 아까 이제 아마겟돈이 모였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은 모든 7번째 대접이 끝나는 완전히 7년이 마무리, 완전히 막을 내리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 중간에 한번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넘어가는 과정 속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한번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군이 물리칩니다. 후 3년 반에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 7년이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때 무슨 일이냐면 다시 예루살렘을 치르려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천둥, 번개, 여기에 지진이 들어가 있어요. 요 지진이 뭐냐면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을 때 그 성 주변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쫙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리로 보면 거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지역 이름이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까지 지진이 쫙 벌어지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 치르러 왔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거기 동의했던 세력들이 그 지진에 싹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과 동시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진이 나와 있는 겁니다. 7번째 대접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0절이 너무 중요한 게 이게요.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던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보세요. 그 후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르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한다고 하니까 이 지파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보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애곡이라는 통곡이라는 말은 아이고 하면서 그 뭐죠? 그 내가 아이고만 하고 지금 말을 멈췄네. 이 아이고가 뭐냐면은 아이고 후에 이게 아니라 회개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보면은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애곡하리니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의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요거 사도행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약속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됐죠? 어떻게 되는지 상황 전개가 딱 머리에 그려지시죠? 유대인들이 언제 제대로 구원을 받는지. 주섬주섬 중간에 14만 4천으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까지 끝을 내주시고 이들은 견뎌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죠. 93년 반 딱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구원받을 육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림 그려지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7년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자,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는 거기에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14만 4천이 유대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주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 두 증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딱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까지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14만 4천이 순교자가 숫자가 찹니다. 오케이? 전 3년 반에. 그래서 전 3년 반에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찾아 후 3년 반에로 넘어가면서 그 순교한 자들이 드디어 휴거하고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 휴거가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해서 휴거해서 시온산에 섰다는 이 말은, 이 시온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부활하고 휴거한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부활하고 휴거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천사들이 외치는 복음과 앞에 두 증인들이 외쳤던 복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적어놨나? 안 적어놓은 것 같아. 딴 사람들 가르치려고 적어놨는 것 같은데,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서운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과 이들이 견뎌서 받는 복음의 차이가 뭐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 딴 데다 적어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거 어디 빨리 좀 찾아봐요. 그게 고린도전서인가 있을 거예요. 전서인가 우서인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겁니다. 이들은 지금 심판과 환난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보응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지만, 우리가 지금 받는 복음은 이들이 이때 이렇게 받는 복음과 달라요. 찾았습니까? 누가?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올 건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지신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과 살고 있는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지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무슨 복음을 듣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후 3년 반은 이들은 육체로 인내하고 견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를 못 찾아낸 것은 전 3년 반에 성령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아직 그건 못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걸 찾지 못해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찾은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절부터 5절 이제 한 절 여러분들과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히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정신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듣고 나면 보이고 보이고 나면 들리고. 아시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들었던 그 모든 4차원적으로 여기저기 막 보여줘.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 글로 표현해 주려고 하니까. 요한은 그 내용들을 시간을 설명할 때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쭉쭉쭉 순서대로 가다가 중간에 또 비워놓고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쭉, 그러니까 12장의 주제, 11장의 주제, 13장의 주제 이렇게 주제로 설명하다가 다시 이제 16장쯤 가서 다시 대접장,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렇게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시간 순 그냥 7나팔 쭉 쳤고 그 다음에 7 대접 쭉 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삽입장을 가지고 짐승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두 증인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주제별로 그 사람들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참 요한에게 정말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나쁜 우리들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얼마나 정리를 잘해 주셨는지 감사하죠. 알아들으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큰 이야기를 하나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대부분이 후 3년 반을 얘기했고 그 예언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이 대속제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대속제일이거든요. 그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받듯이 대속제일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애통하고 애곡하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들어가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율법 계명을 지켜서 그걸 견뎌서 지나갑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천년 왕국 때 다시 그들에게 절기 때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천년 왕국도 그들에게 준 기회. 그래서 딱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딱 그 얘기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도 준 적이 없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다. 계명은 지켜서 견뎌서 인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서 이건 딱 세팅을 하고 보셔야 이제 후 3년 반 이게 14장부터 풀리니까 이 개념, 오늘은 이 개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막힘이 없게 해주세요.